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제목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어떤 제목이었죠? 모세와 누구에게요?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모세와 선지자 중에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율법, 그 율법의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발견해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민식이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민식이법. 스쿨존에서의 그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아주 강화하는 그런 법이죠. 이 법이 발의가 되었고 실행된 지 한 6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 민식이법 발의는 스쿨존에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그 교통사고를 통한 어린이 사망자를 막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양상이 두 갈래로 나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영합니다. 그래, 우리 아이들 그렇게 교통사고를 통해서 죽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법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운전자들이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가 크게 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두려움에 이 법을 선뜻 환영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법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환영을 받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환영을 못 받는 그런 모습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법이 가진 의미와 그 법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법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얽어매고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법과 때려와 뗄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우리 사회를 지켜주는 아주 기초적인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질서를 세우기도 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조직적으로 사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하여서 좀 더 나은 환경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또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의 의미와 역할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와도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법을 주신 목적과 방향이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라는 통로로 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깨는 거고 그 합의를 깰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제재, 그 제재를 통해서 다시 합의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법과 생각과 그분이 통치하시고자 하시는 방향을 이 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나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백성, 그 모습을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이 그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오래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마치 사람들을 속박하는 것과 같은 이 법,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말씀과 율법, 흔히 말해 법을 주셨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받으시면 주보 안에 요약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조별 모임 때 쓰게 되는 요약되어 있는 한 페이지짜리, 아니 한 장짜리 페이퍼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찬양팀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찬양팀이 다 앞에 나가고 난 이후에 넣었습니다. 집에 가서 보시고요. 지금 이 시간 보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은 필기하지 말라고 친절하게 아주 요약해서 적어줬으니까 뒤에 있는 질문은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규칙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영향권 아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방향이 담겨 있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도중에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머무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 장막을 치게 하신 후 그곳에서 1년 가까이 머물게 하십니다. 정확하게는 11개월 20일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물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하루라도 더 빨리 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수히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매 순간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낀 애굽의 왕은 어떻게든 이 민족을 말살시키려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산하 제한 정책을 내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이런 고통의 세월을 모두 견딘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애굽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향하여 가서 그곳에서 정착하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곧장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중간 지점에 시내 광야에 멈춰 서게 하셨을까요? 특별히 지금 2개월 정도 왔습니다. 만 2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왔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한 지 3개월 만에라고 되어 있기에 딱 2개월 지났기 때문에 이제 한 2개월만 더 가면 5개월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멈춰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11개월 20일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 중에서도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성경에서 어느 지점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느냐입니다. 특별히 이 시내 광야에서의 일은요, 출애굽기 19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10장까지 아주 방대한 분량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계획하시고 이들 가운데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외쳤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시내 광야에 머물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가르쳐 주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까이에 있지만 2개월 더 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보다 더 시급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여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 애굽이라는 땅에서 거주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껍데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430년 동안 그들의 삶과 문화와 종교는 애굽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만약 이들을 아무런 가르침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애굽에 살았던 그 모양 그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행동하는 그런 민족이 될 뿐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의 말씀을 받아 누려야 하는데 그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2장으로 넘어가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외치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그들의 해석일까요? 애굽에 살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여러 신들의 형태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표는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익숙해졌던 삶의 단면들이 여기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겁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대로 들여보내신다면 아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 너무나도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시내 광야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시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가르치시고 애굽에서 구원받기까지 400년 동안 그들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 어려움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 동안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율법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치시기 위해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여기에 집중해야 하겠구나. 세상과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그 관계 속에서 세상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내 마음을 드려야겠구나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삶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면 어떻습니까? 내일 입대하는 지체도 있는데요. 4월달에 입대하는 지체도 한 2명 있고요. 군대에 막 갑니다. 근데 군대에 가면 어떻습니까? 군대가 아니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군대의 규정이 있고 직장 생활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규정에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만약 익숙해지지 않는다면 군 생활이 어떨까요? 힘들어집니다. 고달파집니다. 그 규정들 속에 우리를 끼워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군인이 됩니다. 휴가 나올 때 보면요, 물론 요즘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휴가 나왔는데 야, 잘 지내냐?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래야지. 예, 잘 지내요. 이러면 야, 군기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대하고도 얼마 안 된 그 시점에는 군기가 빠지지 않아가지고 단아까로 대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어디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깨달아 알기에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거기에 내 열심과 시간과 돈을 쏟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청년의 때에 무수히 많은 세상의 유혹과 무수히 많은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깨닫고 발견하고 거기에 힘을 쏟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온전한 관계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온전한 관계를 세우시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치관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고 그렇게만 스스로에게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지키면서 그 기쁨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 대한 피로감만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피로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 위에 세워져서 그 의무를 다하느냐 다하지 못하느냐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마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온전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율법과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중심은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5절과 6절의 말씀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그리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그 조건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대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으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나타내실런지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이 바로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마치 이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래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거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를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 그들에게 임하실 진노가 어떠한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방식은 고대 시대의 종주국 계약과 같은 방식입니다. 두 나라가 있습니다. 서로 싸웠어요. 한 나라가 이기고 한 나라가 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약을 체결합니까? 당신은 이제 나의 속국입니다. 전쟁은 왜 하는 거죠? 땅 따먹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겨서 승리해서 저 땅을 빼앗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들을 우리의 것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반발하겠죠. 죽어라 싸우겠죠.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독립전쟁을 불사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긴 나라와 진 나라 가운데 계약을 세웁니다. 이긴 나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게. 내가 나라가 강하니까 너희들 정도는 내가 책임져 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만 약속하자. 우리에게는 이러한 법도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너희들이 우리의 다스림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게. 이 싸움에서 패배한 국가는 그것을 망설이다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계약은 생명으로서 하는 계약입니다. 서로가 짐승들을 반을 쪼개 둬두고 거기를 함께 지나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맹세하는 겁니다. 종주국 계약을 하는 당사자인 승리한 나라도 만약 우리가 이러한 계약을 내가 어길 시에 마치 이 쪼갠 고기처럼 우리가 쪼개질 것을 각오하고 너희와 계약을 맺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속국이 되는 나라 또한 우리가 이것을 어길 시에는 이러한 형벌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계약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물론 힘이 있는 나라라서
이 계약을 뭉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 이 계약을 뭉갤 생각이 없다라는 심정으로 고기를 쪼개놓고 그 고기 쪼갠 사이를 함께 지나가며 함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 테니 너는 나에 대하여 이런 삶을 살아가라. 만약 이 계약을 내가 어기면 내가 생명을 담보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어길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계약이며 그러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과 언약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당위성만 내어 비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며 그 속에서 마치 아버지를 대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한다라는 사실을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면 된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를 책임진다 하는 말씀들을 끊임없이 해 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게 되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과 의무에만 머물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두려움으로밖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의무가 되고 즐거움은 사라지고 힘든 일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뻐야 하지 않습니까? 즐거워야 하지 않습니까? 섬김도 힘이 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자리에 오면 쉬고 싶은데 하면서 오는 그런 심정이라면 섬겨야 하는 자리에 가면서도 하루만 쉬었으면 기쁨이 전혀 없는 모습이고 나에게 짐이 하나씩 더 더해지는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또 하나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은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매 순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원하시기에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개월 20일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그 속에서 삶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가면서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심령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해 가실지 발견했기에 기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만이 아니라, 지식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알기에 그 뜻 위에 내 삶을 세우기를 소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관계로 세우시길 원하시는지 그 세우심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실까 기대하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위해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